형통의 현실화, 비전의 불점화하기. 형통이 어제가 그거였죠. 형통의 문이 열리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가 애통과 금식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막혀있던 현실, 그걸 뚫었죠.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장애물은 우리의 무분별 때문에 생기는 장애물이죠.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그 장애물을 관통해서 뚫어서 생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려서 형통의 문이 열린 거죠. 형통의 문이 열렸지 그걸 손에 쥐지는 못했어요. 손에 쥐어서 내 삶의 형통이 현실화가 돼야 돼요. 즉 문을 통과해서 실제로 열매를 딱 먹어야 돼요.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비전의 불이 점화돼야 돼요. 비전, 즉 우리가 형통을 해서 문이 열려서 그 문을 열고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는 거죠. 그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빨리 하면 애통과 금식의 기도로 우리 앞에 놓인 무분별이라는 장애물을 관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개입하셔서 형통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때 장애물 너머의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과 금식의 시간을 통해 우리 형통의 이 애통과 금식을 통해 관통함으로써 형통을 맛보게 되고 마침내 환경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삶에 먼저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비전의 세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들 비전이란 말을 아이들에게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죠. 어른들이 너 비전이 뭐냐? 젊은 애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물을 때가 있죠. 즉 너 목표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비전의 엄밀한 사전적인 원래 이 성경에 말하는 비전의 뜻은요. 보는 행위예요. 보는 행위. 보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라틴어 비데레라고 해서 보는 능력, 즉 미래를 꿰뚫어 보는 힘, 내다보이는 장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힘, 이거를 비전이라고 해요. 통찰력 같은 거죠. 통찰력. 그거를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우리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에 맞춰서 정의를 내리자면 형통의 문이 열린 자가 형통의 문이 열린 자는 즉 무분별의 장애물을 부수고 뚫고 나온 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된 사람이겠죠. 그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된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하늘의 차원의 세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차원의 세계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제자훈련의 예로 들며 말씀하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인이 읽혀지는 거죠. 사인이 읽혀져서 내 삶을 결국에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부활로 가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애통과 금식의 기도로 장애물을 뚫어내 관통하는 자에게만 보이게 되는 분별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놓인 현실,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통찰하는 힘이 비전을 통해 생기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환상 가운데서 그 하늘의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로 뺑 둘러서서 예배드리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비전입니다. 비전. 보는 거,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보게 되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개입으로 형통으로 가는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즉 막혀있던 곳에 터널이 뚫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형통이 내게 손에 쥐어질 열매로 형통이 돼야 돼요. 형통의 문은 열어주세요. 우리 처음에 말했듯이 술 관원장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형통의 어떤 시작점이에요. 깨달아지는 시작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꾸준히 해야 돼요. 기도를 꾸준히 해서 그 4개월의 기도를 했다 했죠. 4개월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죠. 우리 안에 이 분별의 칼이 날카로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야가 더 넓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 말이 정제가 되고, 보는 것이 영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깨어있게 하실 때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 없는 기도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 그 형통을 점점 더 넓히는 거예요. 형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넓혀서 결국에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도로 훈련이 됐더니 딱 왕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왕이 왜곡해서 듣지 않고 어떤 나쁜 의도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으로 듣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응답이 됐잖아요. 거기 가서 건축해라. 그래서 군대도 동원해주고 자원도 주고 그러한 일들 모든 것들을 다 줘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이제 실제 가서 거기에서 건축을 함에 있어서 나만 불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만 불 받는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함께 교회를 지어나가야 돼요. 함께 교회를 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내가 그 불을 전해줄 수 있는 불이 한순간의 어떤 감정적, 한순간의 어떤 나의 한순간의 체험에서 근거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도가니 속에서 담갔다 뺐다 하면서 나오는 진짜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인 거죠. 통과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터널은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점화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형통이 내게 손에 쥐어질 열매로 현실화되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는 이 비전이 성령의 불로 점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점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을 어디서 받을 것이냐? 성령의 불을 안 꺼지는 성령의 불. 우린 지금까지 이례적인 성령의 불만 많이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훈련을 통해, 아카데미를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 막 교회 여러 가지 걸 통해 순간적인 은혜. 며칠 갔다가 꺼지는 은혜. 왜 그렇게 됐겠어요?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했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했고, 항상 내가 기준이었으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기준이었으니까. 그거는 안 바뀐 채로 그냥 내 형편이 조금 좋아질 때는 좋게 반응하고, 이 기준이 전혀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터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터널. 형통은 반드시 관통해서 뚫는 거니까 하나님이 뚫어주셨잖아요.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게 하셔서 뚫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터널을 지나가야 그 다음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터널을 지나가는 어둠의 시간을 반드시 어둠의 연단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비전이 점화되는 과정의 첫 번째는 바로 이 밤이 키워드입니다. 밤. 12절, 13절, 15절 보면 밤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2절 보면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또
또 13절에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라고 했고, 또 15절에도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봤다. 이렇게 밤에 자꾸 일어나서 뭐 나가고 살펴보고 여기저기 성 곳곳을 점검해 봤다고 나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밤이 성령의 불을 받는데 중요한 비전의 불을 받는데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까 비전은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차원을 보는 눈이라 했잖아요. 그런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 능력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의 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요소가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비전은 모든 것이 환한 백주 대낮 같은 낮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요, 백주 대낮 같은 낮에 보기가 힘들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사탄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사탄 또한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서, 한마디로 하나님도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사단은 원래 어둠의 존재인데 자기를 빛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의 영적 시력과 분별력을 흐릿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가 그것에 미혹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낮은 소음이 큰 시간이잖아요. 주변의 말들이 더 시끄럽게 더 크게 들리는 시간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지저대는 시간이 낮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것들이 더 많아 보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겉보기에는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 것들로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도했던 수도사들은 이 말을 했어요. 정오, 이 게으름을 할 때 게으름은 정오의 악령이다 그랬어요. 이 일상의 악령, 이 일상의 낮이 오히려 더 하나님 마귀에게 먹히기 쉬운 시간이에요. 그냥 내가 나태에 빠지게 만들고, 나태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사실 내가 움직이는 낮의 시간 동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의 소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소음에, 그리고 주변의 말들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그것에 자꾸 더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내 욕망과 의식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광명의 천사로 나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소리와 내 소리, 세상 소리와 마귀 소리가 섞인 채로 하나님의 일을 무분별하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5절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5절 298페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러죠. 즉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한다. 이 말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영적 시력과 분별력을 흐릿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와 내 소리가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소리와 마귀 소리가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 욕심을 섞어서 하는 것은 광명의 천사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행동이잖아요. 그것이 내 욕심을 타서
역사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쉽게 쉽게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서 쉽게 속아버리고, 쉽게 간과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서 게을러져서 게으른 상태에 있으면, 영적 게으른,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이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에 대한 이 관심이 우리가 둔해버리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려서 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밤은요, 딱 정확히 적과 아군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밤은 적과 아군이 정확히 드러나요. 예. 이 비전은 그래서 오히려 밤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즉, 어둠과 빛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시간이잖아요. 진리의 빛이 딱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별빛처럼, 달빛처럼 보다 분명하게 보여요. 즉,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낮의 사람이 돼야 되고, 빛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낮의 요소만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낮과 밤을 섞은 광명의 천사의 종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전도자라고 하고, 내가 일꾼이라고 하고, 내가 제자라고 하는데, 딱 뚜껑을 까놓고 보면 그 안에 욕심이 그득그득하고, 그 안에 자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아. 그게 자기 기준이야.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낮의 사람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빛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려면 홀로 밤을 걷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행동은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밤을 걷는 과정이 있어요. 홀로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요. 광야를 걷는 시간이 반드시 거쳐야 내가 그 상황에 나를 놔둬야 그 상황을 싫어하지 않고 밤과 같은 현실, 힘들었던 인생,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나를 믿음으로 맡길 때 내 안에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채 숨어 있었던 나의 민낯이 벗겨지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숨어 있었던 나의 민낯, 마귀의 민낯, 내 욕망과 탐심의 민낯, 그리고 내 감정 안에 기생하며 지냈던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쫓아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신들의 쌩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상처 입은 감정, 죄로 인해 찢기고 부서져서 여기저기 파편이 되어버린 마음의 조각들, 또 왜곡되고 무지한 생각들,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밤의 시간이죠. 즉 내 무의식 위로 떠올라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걸 보게 만들어서 걸러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걸러내라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본문 돌아와서 아까 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즉 우리가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으려면 밤을 통과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2절 보면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의 시간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입은 감정, 죄로 인해 찢기고 파편이 되어버린 조각들, 왜곡되고 무지한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테 숨어 있었던 민낯이 드러나고 마귀가 드러나고 욕망과 탐심과 감정 안에 기생했던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것들을 고출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의 시간은 이제 내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 나를 걸러내는데 가장 최적화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적화된 조건이고 시간이 이제 공간으로서의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으로서의 밤, 공간으로서의 밤. 그래서 이 밤을 거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하고 명료해집니다. 깨끗하고 맑고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소음이 잦아들고 이제는 내 이제 감정으로 살자. 감정이 내 삶의 주된 신앙생활 동력이 아니라 영이 주된 동력이 돼서 내 감정이 이끌림 받는 삶. 감정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있어야 되죠. 감정이 주된 신앙의 동력이 아니라 영이 감정을 이끌어가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말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더 들리게 만드는 시간. 말씀과 진짜 실상의 현실만 남는 시간. 욕망은 꺼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려면 내가 밤을 통과해야 된다.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터널을 통과해야 빛이 더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밤을 통과해야 빛이 제대로 인식되죠. 저희가 그 속초 갈 때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지나갔잖아요. 그 터널, 거기가 터널만 한 80개가 돼요. 그 터널을, 그 터널을 진짜 서울 끝에서부터 딱 지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계속 터널을 지나니까 이게 이제 막 너무 그 터널의 어둠에 익숙해져갖고 갑자기 빛이 너무 더 눈부시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가 이 어둠을 제대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통과해서 이거를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고침을 받아야 내가 제대로 빛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내 살 길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 생각하면 살면 안 되겠구나가 딱 정확하게 선이 갈라지는 거예요. 밤을 통과해야 내가 딱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거인 것도 같고 저거인 것도 같고 늘 헷갈리며 사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에 속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밤의 시간을 그래서 통과해야 성령의 불을, 진짜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12절 읽었는데 필터링 작업. 두 번째는 필터링 작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영적인 필터링 작업을 얘기합니다. 뭐 걸러내는 거잖아요. 필터링이라는 거는 찌꺼기를 걸러내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보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자기 생각으로 어떤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만 남기고 다 걸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생각들만 남기고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게 될 때까지는, 그게 온전히 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전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너무 한꺼번에 막 나누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삶에서 현실이라는 밤을 통과하면서 제대로 걸러진 불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이 걸러진 필터링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자랑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필터링 작업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다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된다. 즉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내가 주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훈련. 그래서 걸러내야 돼요. 자꾸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만 남기고 다 걸러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 온전해졌을 때, 그 불이 딱 순수한 불만 남았을 때 느헤미야는 17절 이후에서야
말했어요.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미리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바로 말하지를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안에 충분하게 은혜가 점화가 됐을 때, 필터링 작업을 제대로 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전했고, 그렇게 전하자 그들이 바로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그들이 도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채로 자기 열심과 자기 것대로 하면 그것대로 하면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겠냐 하면서 막 온갖 인간적인 반대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고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적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내 안에 남도록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링 되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길 수 없고 욕망이 뒤섞이는 거예요. 욕망이 뒤섞인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타락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어떤 그 일꾼이 될 수 있는 거고 권사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늘 나를 신중하게 여과하는, 매일매일 여과 장치를 딱 둬야 돼요. 새벽 기도라는 여과 장치, 저녁 기도회라는 여과 장치를 둬서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나? 매일매일 이런 시간을 통해 점검을 자꾸 해야 돼요. 밤의 시간, 필터링의 시간을 통해. 그것을 꼭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찌꺼기가 딱 제대로 제거될 때까지 우리가 긴장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출발점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망이 아니고 열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여기 나오죠.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명료해질 때까지, 내 마음에 주신 것만 내 안에서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통의 빛을 보기까지 통과해야 될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관통이라는 것 자체가, 형통에 나와 있는 관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장애물을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어요. 왕에게 했던 말은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뚫어준 거예요. 뚫었으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형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에요. 형통을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조차의 기회도 없어요. 그냥 애초부터 산으로 막혀 있어요. 애초부터 산이 막혀 있고, 애초부터 현실이 막혀 있고, 장애물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뚫으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라. 통과하면 그 끝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 작업, 즉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기고 혼탁한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즉 내 욕망을 걸러내고, 혹시 내 감정이 너무 흥분되고 과열돼서 잘못 선택하거나 내뱉기 쉬웠던 말의 습관을 걸러내고, 나의 열등감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걸러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뭔 섬김을 하려고 하지 않고 늘 뭔가 보상 심리에서 이 하나님 일을 하려는 그것도 걸러내고, 내 상처를 걸러내고, 어떤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적당히 외면해놓고 그냥 덮어놓고 살았던 안 좋은 습관도 걸러내고,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걸러내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성령님이 그 마음의 사인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령이 그걸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세요. 나를 그 과정에 내맡길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작업을 다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내가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염소처럼 뻗팅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필터링 작업. 그래서 비전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불은 밤을 통과해서 받고 필터링 작업을 통해 받으며, 세 번째로는 바로
냉철하게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통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에서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이 13절과 15절에서 여기 보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보니. 그리고 15절에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보니와 보다와 살펴보다는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번역을 할 때는 이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바르라고 해서 원래 원어가 이 면밀히 조사하다, 세심히 살피다,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한다는 거는 하나하나 해체시키고 쪼개서 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다. 철저하게 깨부수는 걸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말씀으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져서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해체시켜요. 내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어떤 한 곳이라도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를 면밀히 살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밤에 순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어디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이 돌덩이 하나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이 겉보기에는 혹시 괜찮아 보이는데 딱 건드는데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됐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시 또 건드렸을 때 또 금방 터질 수 있는 영적인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 안에서 품질 안전 등급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그게 안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래야 누군가를 안전하게 세워줄 수가 있고 영혼을 살려줄 수가 있잖아요. 영혼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맛을 봐야 되고 말씀의 맛을 봐야 되고 복음이 뭔지 복음의 그 기쁨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복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안정된 존재로 서야 되잖아요. 딱 튼튼한 성이 돼야 되잖아요. 튼튼한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되듯이 튼튼한 성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보강돼야 되고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되고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이 재질을 써야 되고 이거를 얼마나 신경을 쓰고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도록 내 삶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하나님 말씀의 망치로 자꾸 깨뜨리고 부서뜨려야 돼요. 부서뜨리고 보면 딱 제대로 내 요소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말씀의 망치로 부서뜨리고 딱 깨뜨려 보면 내가 어떤 성분이 문제가 있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깨뜨리면 성분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이 우리 옛날에 LH 순살공사 사태 있었잖아요. 안 좋은 그 자재를 사용하고 안에다가 철심 같은 거 안 받겠다 했나요? 그래갖고 이 순살 아파트 그랬잖아요. 순살 아파트 사태 나오고 원희룡 장관이던 시절에 국토부 장관이던 시절에 그런 것처럼 잘못된 자재나 건축 자재나 싼 값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사용하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옛날 삼풍백화점도 그런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내 삶의 영적인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되고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든든한 건축물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딱 봤더니 내 안에 필터링이 되지 않고 밤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딱 말씀에 부셔봤을 때 불량 소재만 나오는 거예요. 불량 석재만 나오고 불량 목재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말씀에 나를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깨부숴서 성분 조사를 해서 좋은 성분으로 하나님이 다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성분의 돌로 작품으로 재료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형통을 실제 열매로 가져오는 일은 이렇게 뭔가 감정의 흥분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영적인 실상,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내
나를 건축 재료로 봤을 때 내 건축 재료 등급은 몇 등급이 나올까?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영적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고 내 가족이 복을 받죠. 내가 튼튼해야 가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해체시켜서 봐야 된다. 아, 우리 가정이 이래서 물질이 새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래서 자꾸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안 됐구나. 나의 이런 말버릇이, 나의 이런 생각의 습관이, 나의 이런 뭔가 이 시간만 오면 반복적으로 반응하는 이 육적인 패턴, 육적인 말의 패턴이 나를 자꾸 영적인 불량 재료로 만들고 있었구나.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계속 나를 고치기 어떻게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거죠. 크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보는 작업이에요. 밤은 그걸 보기에 너무나도 밤에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필터링하고 한마디로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대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공동체와 이렇게 권면하면서 목사님의 권면을 듣는 시간은 나를 제대로 딱 필터링할 수 있는 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죠. 냉철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냉철하게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진단해 줄 수 있는 영적 진단의 시간이 늘 나눔을 통해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밤의 시간 독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독대를 해서 주님을 만나고 통과를 하고 그리고 밤과 같은 현실을 감사로 받아들여서 삶의 예배라는 현실, 삶의 예배터라는 현실이 고난이고 밤이라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선명하게 진리의 빛을 더 강하게 치료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치료의 빛을 비춰준다 했잖아요. 말라기 4장에 가면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필터링 작업. 필터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밤의 시간을 통해 필터링을 하는 거죠. 내 섞인 생각을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될 때, 밤과 필터링과 냉철한 그 진단, 현실 진단을 통해, 내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인가? 내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정말 형통할 수 있겠는가? 복 받을 수 있겠는가? 복 줄 수 있겠는가를 진짜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좋은 품질로 만들어갈 수 있게 나를 맡길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터널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간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의 시간을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로 더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통과하고 제대로 좋은 등급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그래서 복주는 인생 되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저의 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형통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형통을 우리 가족의 것으로 만들고 형통이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어서 많은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이곳이 꽉 차서 소문나는 곳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이곳이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만들어냄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